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부르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잠언의 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주로 솔로몬의 잠언가 주종을 이루고요. 그다음에 어제 살폈던 우리 아굴의 잠언, 그다음에 느무엘 왕의 잠언 이렇게 솔로몬 잠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느무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런저런 견해를 내놓습니다만은 어떠한 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느무엘 왕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세바 그의 어머니 바세바가 솔로몬이 이방 여인, 솔로몬은 소위 말하는 후처가 소위 말하는 700명, 그다음에 후궁이 700명, 첩이 한 300명에서 1000명의 여인을 두었던 왕이었죠. 근데 그 이방 여인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애굽의 여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던 그 아침 제사를 지연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 바세바가 여자 종을 보내가지고 솔로몬을 이렇게 고면했던 그것을 두고 이거 솔로몬이지 않느냐 이런 견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느무엘은 이 아굴과 함께 북아라비아의 마사 왕국이 있었는데 그 마사 왕국 사람이 아니냐 또 이런 견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느무엘은 하나의 왕이었다.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느무엘을 이방의 왕으로 보는데 이 부분이 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굴도 보았듯이 신약 성경의 일부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로서 또 노마가 주변을 통치했을 때 그 유대 땅에 파견 나온 장교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성령 체험은 없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이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주시고 그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했는 사례가 있고, 또 이 당시에도 고대 근동의 다른 왕이나 사신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배우러 왔다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될 때 이방에도 분명히 이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을 것으로 볼 때 느무엘은 이방의 왕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느무엘 왕에게는 현명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왕에게 훈계합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이게 반복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반복해서 그 어머니의 모성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에게도 어머니가 있죠. 정말 훌륭한 사람들 다 그 배후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아주 냉엄하게 꾸짖고 훈계하던 그 어머니. 근데 오늘 이 느무엘에게도 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3번 반복하고요. 무엇을 말할꼬? 이것도 3번 반복합니다. 이런 반복 속에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심하고 노심초사, 어떻게 하면 이 왕, 내 아들에게 고면할까, 또 훈계할까, 이렇게 교훈을 줄까 하고 신중하고, 그렇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잠언, 또 권면, 이런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해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쭉 읽었습니다만 이 상당 부분 왕에 대한, 이 치리자들에 대한 잠언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치리자들에 대한 이 잠언을 말하고 있는데, 통치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왕들도 그들이 기억해야 될 참된 왕, 세상의 우주적인 만왕의 왕이 계시다 이거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왕들이 무릎을 꿇고 겸손히 그를 대행자로 통치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잠언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자다. 첫 번째, 이제 그 어머니가, 이 느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인 느무엘에게, 아들 느무엘에게 이 하나의 이 잠언을 주는데 경고와 고면으로 되어 있죠. 무엇을 이렇게 고면하고 경고합니까?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정력, 너에게 준 너의 신체 건강, 그리고 정신, 너의 지혜, 모든 것을 여자들에게 쓰지 마라. 이것은 성적인 이 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는 굉장한 권세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마음만 먹으면 고대로 절대 왕정으로 갈 때문에 왕의 권세는 막강했습니다. 어떤 여인, 어떤 것으로도 취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바로 왕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그만큼 크고 유혹이 많았다는 거죠. 밖에서 오는 유혹보다도 자기 안에서 오는 그 왕권 권세를 사용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었겠죠. 그래서 많은 이 왕들이, 임금들이 이 여자를 두었습니다. 첩을 두고 후궁을 두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사의 백제의 의자왕, 삼천궁녀, 솔로몬 1000명의 여인들을 두었고요. 많은 경우 이렇게 첩들을 두었죠. 중국의 우리가 중국의 유적지를 가면 무엇입니까? 그곳에 그 많은 그 황제들의 방이 나오는데 매일매일 그 방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후궁들을 취하는 그런 이런 왕궁의 그런 그 비사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렇게 왕은 여자의 특히 약하고 또 그런 유혹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나라에 해야 될 일들은 망각하고 네 모든 정신력과 육체와 모든 것을 다 이 여자에게 쏟아버리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쓰지 마라. 그것은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왕들이 많이 여절을 하고, 또 왕들이 백주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또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고 해가지고 사람을 뭐 해치고 죽이는 역사들도 있고 판단이 흐리고 마음이 가리고 막 이러한 일들이 있죠. 술에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후궁 여자들에 취하고 정욕과 쾌락을 향락을 추구하고 나라가 기울죠. 그 개인의 육체도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왕들의 그 생명이 짧았어요. 뭐 30대, 40대 초반에 다 죽고 그것은 육체를 너무 성적으로 소진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요인도 큽니다. 그래서 뭐 옛날부터 왕궁에는 뭐 방중술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왕의 정력을 강화해 줄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왕들이 너무 많이 지 육체를 그렇게 이성에게 성적인 그런 것으로 소비하니까 그 육체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그 나라도 어렵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4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포도주, 자, 술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4절, 느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않냐고, 왕에게 마땅치 않냐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이 주권자, 왕, 통치자, 너의 위치는 너의 개인의 허탄한 것, 너의 개인의 뭐 허장성세, 이 너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 자리는 주권자의 자리는 바로 그 나라를 정의를 세우는 의로운 왕권을 네가 세워야 된다. 의에 기반돼야 된다. 근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 술이다. 근데 술이 너를 마음을 가리고 혼동케 하고 판단을 흐리고 해서 육체적인 쾌락만 향락만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여인에게 너의 정욕을 쏟지 말라 하고 이 술, 포도주를 금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독주는 이 보리 그리고 대추야자라고 하는 열매 거기에다가 꿀을 재해서 밖에다 놓으면 이게 천연 발효가 돼가지고 아주 독한 술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또 왕들이 즐기고 했다는 거죠. 너는 그것을 삼가라는 거죠. 이 술 문제, 술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권자, 왕에게 국사를 논하고 백성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 나라의 정의를 세워야 될 왕이 술독에 빠지면 안 된다. 술 취하면 안 된다. 그걸 금했죠. 5절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 어머니 느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 느무엘에게 이 술을 경고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왕부터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잊어버리고 왕부터 이 채신머리 없는 행동을 하게 되고 본이 되지 못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공의를 굽게 한다는 거죠. 강곤한 백성은 가난하고 공고하고 궁핍하고 이 고독하고 그런 이 백성들에게 공의를 굽게 한다. 이 법은 어떻게 보면 다 만인 앞에 법은 평등하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것이 이 법에 다스려야죠.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근데 이 법이 특히 나라가 할 일 중에 하나가 이 가난하고 힘없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약자들 이런 자들을 도와주고 지켜주고 그럴 임무가 그게 사회 정의라고 할 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너 왕이 해야 되는데 너부터서 법을 잊어버리고 공의를 망각해 버릴 수 있다. 그래서 너 술을 가까이 하지 마라. 독주를 삼가라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그런데 이 술이 쓰임받을 곳은 딱 한 군데 있다. 뭐냐? 이 반어법으로 쓰고 있죠. 이 가정법을 쓰고 있죠. 만일 네가 이 주정음료, 이 알코올이 들어간 술을 다른 사람에게 권할 때는 딱 이런 사람에게 제한된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육체적으로 매우 옛날 노예들이라든가 지금 곧 죽어가는 사람, 그렇게 육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 단방 처방으로 이렇게 독주를 주었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마음, 정신이 정말 그 괴롭고 근심하는 자, 그들에게 간헐적으로 포도주를 주어서
포도주를 주어서 그 고통을 잊게 해줬다는 거죠. 이것은 반어법입니다. 술을 권장하는 구절이 아니라 만약에 술을 이런 독주를 포도주를 쓴다면 정말 그 괴로운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그 고통을 잊으라고 독주를 잠시 물려주는 것, 마시게 하는 것. 그다음에 마음이 너무 근심하여 공고한 자, 정신적으로 정말 그런 자들에게 제한적으로 그때 그 주정 음료를 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은 성경에서 권장하거나 장려하는 것은 아니죠. 술도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얻은 음료죠. 이 자연에서 이 음식이 발효되면 그게 이제 과하면 알코올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약용으로 쓴다거나 이렇게 특히 고통받는 자들에게 정말 그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소독하기 위해서 막 그럴 때 그런 제한적으로 가정법으로 반어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성경이 말한 것은 술을 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술이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셔버려요. 많은 범죄가 술과 연관되어 있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빈궁한 자에게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정신적으로 괴로워하고 마음이 심히 공고한 자가 잠시 그 고통을 잊도록 술을 그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그렇게 그런 자들에게 주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왕의 마음은 이렇게 공고한 삶의 팍팍에서 괴롭고 정말 삶의 전선에서 가족을 위해서 육체가 세잔하도록 일하는 그들, 그래서 질병을 얻은 그들, 그런 자들을 살피고 돌보라.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어다. 벙어리, 여기서 벙어리는 육체적인 벙어리를 또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벙어리들은 말을 못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말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속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속이는 것은 그들이 약자예요.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 수 없고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벙어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억울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벙어리는 자기 자신을 이 보호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없는 자들 그런 약자들 또 포함합니다. 그런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송사는 말은 재판이죠. 그들을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그러니까 왕의 위치는 입법 법을 세우고 또 이 재판 사법적인 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정의를 세우는 거죠. 나라의 그 왕권의 확립은 정의 공의다 공의. 그것은 의로운 왕권이어야 된다. 그게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자리는 너의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고 너의 이름을 내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너의 백성들 중에는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소외된 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많다. 그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법을 세우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 이거 고민해요. 근데 술을 가까이 한다? 여자를 가까이 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너는 한시도 잊지 마라. 세상 왕들을 세우신 하나님은 바로 나라의 질서, 공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 술, 여자 멀리하고 조심해라. 네가 신경 쓰고 백성을 살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은 특히 이런 공고한 자들, 궁핍한 자들, 갓난한 자들, 이 가난한 자들을 돌봐라는 것이죠. 억울한 일 없게 해라. 이들을 돌봐야 된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 9절 공의로 재판하여 강건한 자의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억울한 것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부의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정부, 대통령 또 이 정당이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사법정의를 세우고 또 우리나라의 이 입법기관이 정말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정말 이렇게 이 민생법, 서민들을 위한 약자들을 위한 이런 법을 세우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공의가 흐르게 하고 그렇게 법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사법도 법을 지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난 70년의 역사 참 부끄러운 역사죠. 거기에 또 한국 교회가 또 일조한 부분이 많죠.
불의한 정권, 군부 독재,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은 법을 송두리째 무시한 자들입니다. 정말 얼마나 그 못된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들에게서 내려오는 이런 권력기관이 지금 뭐 민주화 시대 때도 뭐 권력화되고 정치검찰이 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고 막 성을 상납을 요구하고 막 이런 기상천외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죠. 이걸 없애려고 하는 대통령, 정부, 그렇다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좌우 이념을 떠나서 이게 상식이고 이게 순리고 성경에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념 따르지 말고 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이럴 때는 박수를 보내고 기도해 줘야 돼요. 제대로 우리나라 공의를 세울 수 있도록 과거로부터 내려온 악습을 끊도록 폐단을 끊도록. 그런데 여기 이걸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저항하고 반대하고 혐의를 씌우고 프레임을 걸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이것은 이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고 성경을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자, 누누이 강조하는데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무엘의 어머니, 그 왕의 어머니가 그 왕 느무엘에게 주신 잠언 속에도 있고 솔로몬의 잠언에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켜 순종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개인, 또 제도적인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 권세가 있죠. 회사의 사장, 뭐 기업주, 또 무슨 장 대표들 다 권세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그 유화력이 무엇입니까? 요즘 그 미투 운동이 이렇게 해서 막 나오는데 그럴 때 법에서 따지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 권세를 가지고 강압, 유압적으로 그런 것들을 약한 그 직원 여인을 이렇게 간음을 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따지는데 어떤 유치든지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 술, 판단을 흐리고 혼미케 해서 자기 개인만 파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국가, 조직, 공동체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든 그런 위치가 아니든 늘 여자, 술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무엘 왕에게 준 그 어머니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술, 포도주, 독주 이런 육체적인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금하고 가까이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여자를 조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문란한 이 시대에 아버지,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 이 음란한 이 문화를 조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나라 왕, 대통령, 유정자들, 공직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의로운 왕권,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소수, 또 약자들, 괴로운 자, 궁핍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이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올바른 법을 세우고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법부, 검찰부 이런 권력기관들이 이 잠언,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거기서부터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통령과 또 산부 요인과 아버지 하나님 또 공무원들 다 지켜주시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입각해 해서 나라를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와 우리의 성읍을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차 아버지 하나님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